오늘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가지고 죽음에서 부활까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활주일, 지난주 부활주일이었는데요, 부활주일부터 성령 강림주일 되기 전까지를 계속해서 부활절, 부활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주일 기간 동안에 다시 말하면 부활을 기억하고 그 부활의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부활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죽음부터 부활까지 어떤 삶들이 우리에게 펼쳐지는가 하는 것을 좀 알고 이해하고 말씀을 대하면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한 내용들을 가지고 믿으며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죽음에서 부활까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벌써 한 23년 전의 일이네요. 제가 캐나다에 잠깐 살 때에 아이들이 아주 어렸는데 이 아이들과 함께 이곳에서만 할 수 있는 좋은 추억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당시 서양 사람들은 캠핑카라 그래가지고 큰 버스 같은 데다가 그 안에는 침대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또 주방도 있고 소파도 있고 모든 것이 갖춰져 있어서 이 차를 끌고 다니면서 부부가 오늘은 이곳에 가서 차를 세워놓고 자연을 즐기고 음식을 해먹고 거기서 자고 그 다음날 또 차를 끌고 다른 도시로 가서 이렇게 세워놓고 여행을 하는 캠핑카 여행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날 때입니다. 우리도 이 자연 속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에 왔으니까 자연 속에서 며칠을 묵으면서 캠핑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갈까 하다가 호수 옆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이제 차를 끌고 호수 옆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호수 옆에 가면 곳곳마다 캠핑하는 공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차들이 들어와서 주차를 해놓고 정해진 자리에 주차를 해놓고 밑에 호스를 꽂으면 화장실 물이 다 빠져나가고 전기를 꽂으면 차 안에 전기가 공급되어서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저희는 유학생이니까 그런 캠핑카를 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가용에다가 이불을 싣고 텐트를 싣고 그리고 밥그릇을 싣고 이래가지고 우리 캠핑 하는 장소에 가서 캠핑공원에 가서 캠핑을 하려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간 곳은 산이 굉장히 높고 주변에 산들이 둘러싸여 있고 가운데 굉장히 큰 호수가 있는 그런 캠핑공원에 가게 되었죠. 돈을 지불하고 저희가 배정받은 자리에 차를 세워놓고 텐트를 치고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노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전부 다 캠핑카들이 쭉 세워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중간에 저희만 텐트를 치고 있으니 그 모양이 얼마나 우스웠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 신났어요. 이 텐트만 나가면 호수가 쫙 펼쳐져 있고 눈만 뜨면 산들이 쫙, 높은 산들이 펼쳐져 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줄 모릅니다. 그곳에서 이제 밥을 해먹고 텐트에서 네 식구가 잠을 자게 된 거죠. 우리 아이들이 그때 2살, 3살 이럴 때쯤 되니까 이제 텐트 잠을 자야 되는데 저녁이 되니까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산이 워낙 높고 물이 있다 보니까 추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텐트에 지퍼를 다 내리고 꽁꽁 싸매고 난 다음에 이제 이불을 덮고 자려고 하는데 바닥이 고르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덮어야 할 이불을 바닥에 깔고 그 위에 이제 누워서 수건 같은 걸 덮고 잠을 자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그러니까 몸이 자꾸 웅크러지는 거죠. 그런데 한참을 지내고 보니까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잠이 오지 않아서 뒤척이고 있는데 아이들은 잠을 새근새근 잘 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도 자야겠다고 허리를 쭉 펴면 이쪽 등에 뭔가가 하나 쿡 찔르는 겁니다. 보니까 돌멩이인데 이만한 돌멩이도 아니고 요만한 돌멩이가 내 몸무게가 있으니까 내려가니까 얘가 찌르는데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래서 몸을 뒤척여서 또 다른 방향으로 누워봅니다. 이렇게 누우면 여기 돌이 없는 데겠지 하고 누워보면 또 거기도 조그만 돌이 기다리고 있다가 나를 쿡 찌르면서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누워도 돌이 올라오고 저렇게 누워도 돌이 올라오고 밑으로 누워도 돌이 올라오고 엎드려도 돌이 올라오고 도무지 도망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텐트 밖에서 잠을 잘 수는 없잖아요. 너무 추우니까. 그래서 차 안에 들어갔다가 또 나와서 누워보고 하는데, 이야, 그렇게 고통 가운데 뒤척이다가 어느새 새벽이 되어버렸어요. 해가 뜨자마자 텐트를 열고 나가서 밖에 가서 온몸이 굳어가지고 뻣뻣해진 이 몸을 풀고 운동을 하면서 겨우 풀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한 3일 정도 캠핑을 하려고 원래 계획을 했었는데, 그날 밤에 다 보따리 싸가지고 집으로 가자. 그래서 차에다가 다시 싣고는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제가 집에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겠습니까? 침대로 달려가는 겁니다. 침대 위에 뒤로 탁 눕는데, 이야, 이 침대가 그렇게 좋은 침대인 줄 제가 미처 몰랐어요. 그렇게 푹신하고 그렇게 나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침대인 줄 미처 알지 못했다는 것을 그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집 나가면 고생이다 그러잖아요. 내 집이 정말 최고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집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런데 앞부분에 무슨 집이라고 말합니까? 장막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장막집은 어떤 집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삶을 살다가 광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이 있는 것이 아니죠. 200만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광야로 나왔는데 살 곳이 없습니다. 밤에 잠을 잘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택한 것이 뭐예요? 텐트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막집이라는 말의 의미는 텐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나와서 텐트를 치고 살아가는 이 장막집, 여러분, 이 장막집이 영원한 집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다가 광야로 나온 삶, 하나님은 너희들은 평생 여기서 광야에서 사는 민족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시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도중에 있는 여정에 반드시 거쳐야 할 곳이 광야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장막집은 영원한 집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깐 머물러 있는 곳에 필요한 텐트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장막집은 여러분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몸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장막집이 무너지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몸이 언젠가는 모두가 다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해진 이 삶의 시간 동안에 우리는 텐트를 치며 살아가는 자들처럼 우리의 몸은 임시적인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여기서 삶을 살아갈 것인데 언젠가는 이 장막집이 무너지게 된다, 이 몸이 죽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고 말하죠.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또 다른 집이 있는데 그 집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집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집의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개념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 장막집도 시간의 개념에서 바라보면 영원히 사는 몸이 아니라 잠깐 이 세상 살다가 죽게 되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삶은 광야에서 임시로 짓고 살아가는 장막집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가 되면 그것을 거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 거기서 안식하며 거기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거기서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텐트의 삶은 불편합니다. 어려움이 많죠.
고통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프기도 합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든 것 상황들을 겪기도 합니다. 때로는 추위에 떨어야 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힘들어서 어찌할 줄 몰라 하며 시간을 보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영원한 집은 이 텐트 속에 살 때의 고통이나 아픔이나 연약함들은 다 떠나가고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과 참된 기쁨을 주는 곳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지 안락함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영원한 집은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다. 그래서 죽어있는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곳에서 오히려 소성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유함이 이곳에 임하게 되는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영원한 집에 대한 그림을 분명히 간직하고 오늘 우리의 삶을, 이 장막집을 잘 살아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에 사는 삶을, 장막으로 살아가는 광야에서의 삶을 무시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며, 너희는 딴 데 정신 팔지 말고 나를 예배해라, 나의 말을 들어라, 내가 말하는 대로 너희는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계속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광야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살아가는 것처럼 이 삶은 의미 없고 가치 없고 아무 소용없는 삶이 결코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삶을 너희가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면 이 삶이 끝나고 영원한 삶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과 내일은 분명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가치 없고 내일만 소중하고, 또 내일은 의미 없고 오늘만 가치 있고, 이런 삶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중요하고 내일도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이 오늘을 통하여 내일을 보며 사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삶의 시간을 믿음으로 잘 바라보고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승리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의 핵심인 죽음에서 부활까지의 여정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좀 혼돈스러워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죽는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죽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죽는다, 의사들이 죽는다라고 말할 때 좀 다르고, 법학자들이 죽는다 할 때 개념, 자기들 나름대로 개념을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죽는다라는 개념을 또 다르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의학적으로 죽는다, 또 아니면 법학적으로 죽는다라는 개념보다는 신앙 안에서 우리가 죽는다는 개념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고 그 죽음을 잘 도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신약에서는 죽는다는 개념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육체가 죽는다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여러분,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함으로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한 상태를 가리켜서 죽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영적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 죽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영적 죽음은 죄 가운데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끊어진 상태를 영적으로 죽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상태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영이 회복되었다, 살아났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신약 성경에서 또 하나의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둘째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는 둘째 죽음, 둘째 사망이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그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하는데 그 생명 얻지 못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이 상태를 불못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영원한 지옥의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을 둘째 사망, 둘째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육체적 죽음, 세 번째 육체적 죽음입니다. 육체적 죽음의 이유는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것이라고 근원적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처럼 인간이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게 된 이유는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죄로 말미암은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형벌을 받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우리는 이 죄로 말미암는 죽음을 더 이상 맞이하지 않아도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유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적으로 그러면 죽지 않느냐? 죽음을 맞이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모두가 다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맞는 육체적인 죽음은 죄로 말미암은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맞이하는 육체적인 죽음은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활에 참여하기 위하여 죽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심판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죽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영원한 삶의 자리로 옮겨 놓으시기 위해 이 육체를 죽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는 덧입기 위함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해 죽음으로 들어가 우리가 잠시 머물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할 때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가? 죽는다라고 말했을 때 그 다음 순간은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아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 삶을 빌립보서 1장 23절에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아멘. 우리는 죽으면 부활 때까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주님 품에 거하게 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 우리가 거하게 된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품에 안아주시고 그 하나님 품에서, 그 주님 품에서 내가 안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이고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죽게 되면, 이 땅의 생명이 끊어지게 되면 우리는 주님 품에 들어가 그리스도와의 친교의 자리에, 그리스도와의 교제하는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상태를 가리켜서 다 그렇게 말하진 않지만 가끔 뭐라고 표현하는 거니까 잠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이 잠잔다는 표현이 우리가 죽으면 주님 품에서 그냥 골아떨어져 잠잔다, 이건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자는 아이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평안하고 걱정 근심 없고 모든 것이 만족스러워 충족되어질 때 비로소 잠들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잠잔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것이 마치 잠자는 것처럼 평온하고 아름답고 또 정말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상태인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품에 있는 시간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주님 품에서 뭘 할지 사람들이 많이 상상하지만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 품에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놀라운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죽음 이후의 삶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아무도 얘기해 준 적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만들어서 상상해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죠. 많이 이야기되는 죽음 이후의 삶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윤회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힌두교의 윤회설은 인간이 죽은 다음에 그의 영혼이 죽은 자의 시체에서 빠져나와서 다양한 다른 생명체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윤회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윤회설은 카르마, 우리가 업보 들어보셨죠? 우리의 업보에 따라 일어나는 일이다, 그렇게 보았던 것이죠. 이 세계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은 죽음 다음에 올 새로운 형태의 생명을 결정하는 기초가 된다고 보았던 거죠. 그래서 업보를 쌓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여기서 뭔가 참 많이 빌고 내가 여기서 뭔가를 절제해서 정성을 들이며 살아가면 이 생명이 나중에 다른 생명체에게 넘어갈 때 벌레나 이런 데 가지 않고 사람에게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이게 윤회설이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 이 사후의 생명에 대한 이론 가운데 하나는 가톨릭의 연옥설이 있습니다. 이 연옥설은 죽은 다음에 인간의 영혼이 연옥이라고 하는 중간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천국이 저 위에 있다면, 땅이 여기 있다면 연옥은 중간쯤에 있는 곳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의 성인용 요리문답, 교리를 담고 있는 교리서에 보면 연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화의 장소가 있으며 거기에 갇혀있는 영혼들은 신자들, 땅에 있는 신자들의 간구를 통해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단의 제물을 통하여 도움을 얻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 살아가고 있는, 연옥에 살아가고 있는 이 영혼들을 위해서 땅에 있는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면 이들의 영혼이 천국에 간다. 또 이들을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면 이들이 천국에 올라간다, 이렇게 믿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연옥설에 대하여 그렇게 절대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례식 때 가보면 천주교 예식으로 드릴 때는 굉장히 기도가 깁니다. 굉장한 기도를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기도문을 외우는 이유는 바로 이 연옥에 있는 영혼이 천국에 올라갈 수 있도록 내가 기도를 해줘야만 이들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윤회설과 연옥설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죽으면 주님 품에 안기게 된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사람은 이 시간이 얼마가 되겠는가, 아니 돌아가신 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상태에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시간은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의 시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갑자기
한순간에 잠자는 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왜 1년 지났네, 2년 지났네, 3년 지났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것이 마치 한순간에,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인 것처럼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으면 맞이하게 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주님 품에 있다가 우리 주님이 때가 되면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사람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 상태를 가리켜서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이 회복의 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게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신앙 고백할 때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은 부활의 상태를 말하고, 영원히 사는 것은 부활하여 우리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벗은 자들처럼 내팽개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이 부활의 삶은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회복되는 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10절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심판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심판대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두려워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반드시 다 심판대 앞에 가게 될 것인데, 그 심판대에서 너는 지옥 가라, 너는 천국 가라, 이런 것을 결정하는 심판대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하여 심판을 받게 된다. 다시 말하면 상급을 받게 되는 자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이 죽음 이후로부터 부활까지의 모든 삶에 대해 더 자세한 것을 알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많이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죽은 자들은 주님 품에 있다가 반드시 뭐 한다고요? 부활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힘이나 그 부활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노력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 내가 어떻게 해야 부활할 수 있을까?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활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삶을 오늘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부활 때도 동일하게 그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할 때라야 이 부활이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미래에 펼쳐질 새 하늘과 새 땅을 이 땅의 시각으로 바라봐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이 부활이 비로소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스타일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내 마음 안에 어떤 믿음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삶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에 영원할 수 없는 내 삶을 바라보면서 이 삶이야말로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막 쓰며 사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쾌락주의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 옛날 노래 가운데 캐세라 세라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될 대로 되라.
나이 들면 못 노나니 그런 우리나라 가요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신나게 놀아야 된다. 이게 전부 다 내일을 알지 못하고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극단적으로 또 반대로 보면 금욕주의적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은 제한된 삶이니까 철저하게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을 따르고 지키고 규율 안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삶을 금욕주의적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기의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가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 인생을 그렇게 자기의 틀 안에만 가둬놓고 그것만이 내 삶의 전부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삶은 바른 삶이 아니라고 성경은 또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펴볼 수 있는데, 성경은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마땅히 가지고 살아야 될 삶의 스타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주어진 삶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삶의 최선을 다하는 마음 안에는, 우리의 믿음 안에는, 우리의 생각 안에는, 우리의 정신 안에는 무엇이 고백되어지는가 하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함께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마라나타 하면서 아이고 주님 오실 거니까 오늘 이 땅의 삶을 뭐 이렇게 애쓰며 살 필요가 있어? 그냥 들어가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살지. 아니야, 그냥 마음껏 이 땅에 살다가 주님 오시면 그때 가서 주님 잘 믿고 살지. 그런 삶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 나가면서 살아가지만 그 삶의 자세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다시 나를 부르실 그날을 소망하며 주님 앞에 설 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 시간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긴 시간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순식간에 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분명히 이 부활의 삶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삶을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고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감당하는 태도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죽음에서 부활까지 성경이 말하는 이 진리들을 붙들고 여러분 오늘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공급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 우리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삶의 자리를 살아갈 때 우리는 오늘만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내일도 분명히 바라보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시간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였던 것은 광야의 삶에 매였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광야의 삶의 연약함만을 바라보고 살았기에 그들의 입술에서는 불평하고 원망하며 그들 앞에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는 분명히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비록 광야에 살아가고 있지만 내일 내가 밟을 땅이 가나안 땅임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 땅을 향하여 소망으로 오늘도 이 광야의 삶을 걸어나가는 힘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동일하게 부활할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